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해받고자 한 말씀은 18번째 요한계시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하나님 비밀을 맡겨주십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도 다 증명할 수 없는 우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은 자기들 독자적으로 즐기라고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 대답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에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동원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한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이 각자 자기 스스로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존재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 인간은 더욱 그럽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존재한 이유가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대적하는 원수임을 스스로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종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한 부자는 결국 하나님 비밀을 대적하는 원수로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부자가 지옥불꽃 가운데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지옥불에 떨어진 한 부자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신 아브라함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은 고난은 몸이 병들어 거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의 존재 이유에 대해 모세를 통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4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활자로 인쇄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활자로 인쇄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격리되기도 하고 심지어 육신의 목숨마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스러운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육신의 목숨마저 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과 함께 순교를 당하는 나라에 사는 성도들도 몇십 년 전에는 오늘 우리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함께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평양입니다. 그때 그 당시 평양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오늘처럼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북한 땅에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성경증을 보내려는 시도를 하다 이 세상으로부터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단순히 활자화된 인쇄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누구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말씀으로 믿어져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누구에게는 혼쭐이 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호령하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 수중에 넣었던 바벨론 왕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 2절 5절입니다. 벨살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살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석벽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우상 앞에 절을 하여야 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펼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동하실 때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종교 사업체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하십니다. 벨사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폼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의 모든 두려워한 것들을 제거시키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이스라엘 단체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밀을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 22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미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선지자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일곱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 비밀은 그 비밀을 간직한 선지자의 취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시겠다는 영적인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선지자 중에는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신 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노아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거대한 홍수 속으로 숨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이 노아 선지자를 더욱 부각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홍수로 숨을 대는 세상과 홍수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양분하여 재편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에 의해 재편성되는 것을 다시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되자 세상이 새롭게 재편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는 세상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세상으로 양분하여 재편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맡겨져 하나님 비밀이 먼 훗날 사도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며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음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복음과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받는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 비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침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중에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를 채고 깜짝 놀라 반항을 보였던 것은 인간이 아니라 말하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여겼던 우주 만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 비밀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서 1장 2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비밀이 선자의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정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선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무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시편 49편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살다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사탄이 평소에 얼마나 쉽게 인간들을 갖고 놀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 속에는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노아와 아브람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비밀을 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성도에게는 그 비밀을 잃을 수 없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 비밀을 맡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하나님 비밀이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사탄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비밀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요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 비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야 할 성도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갔을 때에 못자국난 맨발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자가 지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사도를 챙기실 때는 사울로부터 밖에 벗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전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은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밖에 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가 직접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 3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의 부리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